2월 22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 선조와 마찬가지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언약의 내용대로 이들에게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반역이 있도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반역이라는 말은 정치적 반역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조선시대 때도 이 반역죄가 있었죠. 바로 영모죄입니다. 이 영모죄는 조선시대 때 가장 큰 죄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가령 이 영모죄를 저지르게 되면 심하게는 삼족을 멸하는 등 관련된 사람과 그 가문까지도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다가 범하고 있는 죄가 바로 영모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그 율법은 이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거스려 우상을 숭배하는 등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반역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있도다라는 말은 폭로되다, 발견되다라는 뜻을 가지죠. 즉 이들의 영모가 현장 곳곳에 현저하게 드러났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죄악의 정도만으로도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한편으로 돌려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등을 졌다. 하나님께 등을 지고 돌아섰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들은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나간 역사의 사례들로부터의 그런 경고와 교훈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과거의 전철을 되밟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은 유다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인간 본성의 구체적인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유다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를 또다시 범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무릎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또다시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죄악에서 돌아서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속에서 유다에게 내려질 그 재앙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부르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외침은 진정한 회개에서 나오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단순히 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맹렬하게 울부짖는 것을 말하죠. 이들의 외침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터져나오는 절규였을 뿐이죠. 당시 이들에게는 회개의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12절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앞서 이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으로 인하여 터져 나오는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르짖을 때가 없게 되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찾게 될 최선책은 또다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다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 신 중의 신이 아니라 그저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의 잡신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들은 그저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며 제사를 지내는 모습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반성하거나 진실로 돌아오지 않고 그저 부르짖기만 했을 뿐이죠. 회개가 아닌 자신들의 요구사항,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바램만을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 바램만을 채워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자세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진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유다 백성들이 바알을 위해 쌓은 제단들이 각 시도의 거리 수만큼이나 많았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들이 섬긴 신들의 수가 그들의 성읍 수요만큼이나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알이란 이름이 합성되어 있는 그런 지명이 당시에 많은 곳에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내팽개쳤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앞서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유다와의 언약 관계가 파기되었음을 알 수 있었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미 판결은 떨어졌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언약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된 외도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가슴을 대변하는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에 대한 사랑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성전에서 규칙적으로 희생 제물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 제사로 인하여 그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 성전 예배가 그들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 착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이 이 제외된 예배는 아무리 거창할지라도,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외형적인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감람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기롭고 결실을 맺는 싱싱한 감람나무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던 나무 잎사귀 위에 이제는 불이 놓여 있고 그 나무까지는 꺾여졌습니다. 이는 곧 그들을 삼키게 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해 줍니다. 17절입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선언하시는 모습입니다. 심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방법을 추구합니다. 나의 선택, 그리고 돈, 명예 또는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언제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길 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유, 지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깊은 묵상과 함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